질문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나는 뇌물이나 뇌물 비슷한 것을 받고 결정을 바꾸도록 영향을 준 적이 있다. 나는 뇌물이나 내가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뇌물 비슷한 거를 내가 받거나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결정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내가 그 결정을 바꾼 적이 있다. 없어요? 오, 이 깨끗하신 분들. 오, 대단하네. 나는 뇌물 준 건 아니고 선물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래요. 도비아라는 사람은 인맥 관리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막 주고받고 이런 거 엄청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도비아가 계속 느헤미야한테는 딴지를 걸어요. 오늘 보면요, 15절에 보면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다 그랬어요. 이게 두괄식 문장이라고,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학에서 두괄식 그러면 앞에 그냥 딱 박아놓고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죠? 사실 오늘 성경 문장이 그건데, 근데 우리가 나머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볼 건데요. 15절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 그러거나 말거나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 그러거나 말거나를 볼 거예요. 이 도비아라는 사람, 이 사람 도비아 같은데, 도비아라는 사람이 인기 관리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백성들이 봤을 때는요,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성벽 중에 두 곳이 있어요. 두 곳. 성벽 중에 저기 어문과 예문 사이, 그 다음에 동문과 마문 사이에서 두 곳을 재건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두 곳을 재건한 사람을, 그 사람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어요. 무슬랍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어. 그리고 또 자기는 유다에서 영향력 있는 가문의 사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그 사람의 자녀에게 결혼을 시켰다는 거죠. 그렇게 동맹 유지를 잘했어요. 도비아는 엄청나게 인기 관리 잘한 거죠. 인맥 관리 잘했어요. 그런데 그 도비아를 바라보는 느헤미야는요, 마음이 불편해요. 왜 불편했을까요? 마음이 왜 불편했을까? 이 사람이 너무 인기가 좋아서? 시기 질투했을까요? 저 사람 이렇게 인기가 좋지? 인기난 도비아한테 질투를 느끼는 걸까요? 왜 그랬을까? 도비아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틈만 나면 사람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뒷담 깠어. 누구?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도대체 도비아한테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비아는요, 느헤미야 사람들만 만나면요, 느헤미야 뒷담 까고, 그리고 느헤미야한테 편지 보내서 느헤미야가 겁먹게 만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왜 느헤미야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도비아한테 느헤미야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하긴 여러분, 무죄한 예수님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내 죄가 죽인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죽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뭐 예수님도 죽이는데 하나님의 사람 죽이는 거야 금방이죠. 그쵸? 우리 항상 착각해요. 내가 안 죽였다고. 근데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내 죄가 예수님 죽였는데, 내가 예수님 죽였는데 다른 사람 죽이는 거,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다른 사람 그냥 억울하게 죽는 거, 그 식은 죽 먹기로 하는 게 사실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도비아죠. 우리는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내가 자기가 느헤미야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도비아는 객기를 부렸고요, 느헤미야는 용기를 냈어요. 여러분, 객기와 용기와 객기의 차이가 뭐예요? 뭘 용기라 그러고 뭘 객기라 그러죠? 세상에서는 용기와 객기를 결과로만 봐요. 딱 결과가 좋았으면 용기였고요, 결과가 나쁘면 객기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용기와 객기를 목적으로 구분해요. 용기와 객기를 목적으로 구분하는데, 여러분, 목적과 목표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어떻게 다른가요? 목적과 목표는 어떻게 달라요? 목적은 조금 추상적이에요. 그죠? 목적은 구체적으로 딱 찍을 수 있죠.
지금 조는지 안 조는지 알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무 반응이 없잖아. 지금 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설계하든지 말든지. 뭐. 목적은요, 여러분 약간 추상적이고요. 목표는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죠? 목적은 추상적이고 목표는 좀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목적은 하나지만 목표는 다를 수 있죠.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들은 다를 수가 있겠죠. 다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명 그러면은 목표일까요? 목적일까요? 목적이 사명이에요. 목표는 사명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사명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약간 추상적이다. 그럴 수 있어요. 왜? 목적이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대학 가는 게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대학 가는 거. 그렇죠. 대학 가는 건 목표예요.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대학 간 다음에 인생이 불쌍해져요. 돈을 버는 거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그렇죠. 목표죠. 건강한 거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다 목표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목표를 목적으로 착각하고서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죠? 지난번에 우리 가정교회 연합수련회에서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주제를 세워놓고 그 부분에 대한 강의는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주제는 왜 세웠는지. 참 어이가 없어요. 그죠? 주제는 그거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목표는 속도랑 관련이 있어요. 목표는 속도랑 관련이 있고요. 목적은 방향이랑 관련이 있죠. 여러분, 인생의 속도는 빠른데 인생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역주행을 하고 있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나도 위험하고 남도 위험해요. 그 생각 여러분 해보면서 사세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여러분, 목표만 세우고 살다 보면요, 목적 다 까먹어요. 그냥 목표가 중요하니까. 근데 내가 역주행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인생이 역주행을 하면서 살면서도 내가 그걸 모르니까 방향이 지금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내 목표가 빨리 성취되면 성취될수록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위험하고 내 주변에 남도 위험하죠. 내가 역주행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하고 살죠. 혹시 여러분들이 방향이 없이 속도에만 지금 집중해서 목표에만 몰두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계속 하늘을 보고 있는 사람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사람하고요, 하늘을 등지고 있는 사람하고는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다른데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방향이 같을 수 있어요.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위치가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굴 보고 있어요? 땅의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은 같은 위치에 살아도 10년, 20년, 30년 후에 같은 위치에 있을까요? 다르죠. 위치가 달라지겠죠. 방향이 다르니까. 목적이 다르니까. 목표는 지금 같은 목표를 갖고 있겠지만 현재로서, 삶으로서는, 그죠?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그걸 다르게 하는 거는 목적이에요. 방향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너무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몸을 좀 파는 그런 일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냥. 그죠? 그 접대부예요. 접대부인데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돈을 모아서 낮에는 그래도 인생을 바꿔보겠다고 낮에 대학을 다녀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당황스럽죠? 나쁘다고 할지 좋다고 할지. 접대부가 있어. 근데 정신 차리고 살려고, 언젠간 정신 차리고 살려고 대학을 다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좋은 사람 같죠. 그래도 그나마. 그죠? 근데 여대생이 있어요. 여대생이 있는데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밤에 접대부 일을 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겠죠. 그죠? 똑같잖아. 근데 지금 똑같이 밤에는 접대부, 낮에는 대학생이에요. 똑같은데 왜 우리는 평가를 다르게 하죠?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게 다르니까. 그죠?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목적이 다르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목적 때문에 겉모습은 동일해도 평가를 우리가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벽이 52일 만에 준공이 됐어요.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이 준공이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엘룰월이라 그래요. 엘룰월은 8월, 9월인데요. 9월 이제 지금 보니까 엘룰월 25일이라고 했으니까 9월 중순 말경 정도예요. 그때는 뭐냐면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캐나다랑 날씨가 비슷해요. 캐나다도 9월, 10월까지는 건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기 시작되면 이제 비 오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우기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을 빨리 해서 모든 안전한 것들을 마련하려고 우선순위를 뭐로 지금 둔 거예요? 오기 전에? 성벽 봉사, 재건으로 먼저 둔 거죠. 그래서 모든 방해와 유혹을 오기 전에 물리칠 수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성벽 재건이 딱 끝났으니까 성벽 재건이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끝났으면 느헤미야서는 여기서 맞춰야 돼요. 이게 만약에 목적이었다면. 그죠? 근데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 더 있어요. 오늘 우리 6장까지밖에 안 한 거예요. 거의 1년 동안 6장까지밖에 안 한 거예요. 13장까지 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벽 재건 자체가 느헤미야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표였지. 그럼 이 목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성벽은 왜 쌓아요? 성벽. 우리가 울타리 왜 지어요? 여러분 집에 경계에 이런 거 울타리 왜 세워요? 보호하려고 집을. 그죠? 무언가 보호하고 싶은 거죠. 기본적인 이유는 보호예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도 울타리 세우고 성벽하는 건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보호예요. 여러분 울타리 그러면 이제 그냥 눈에 보이는 건 울타리지만 우리가 그냥 삶에서 볼까요? 규정, 율법 이런 것들이 없어야 이런 틀이 없어야 진짜 자유로운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울타리가 없어야 되잖아요. 틀이 없어야 되잖아요. 율법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굳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 자유를 침해하세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틀이 없으면 자유로운 게 아니라 자유롭게 공중분해돼요. 그냥 내 멋대로. 그죠? 여러분 규칙이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자유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규칙이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말 잘 하려면 규칙 없이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테니스를 좋아한다. 아니면 내가 수영을 좋아한다. 내 마음대로 물에 들어가고 내 마음대로 공을 던진다고 자유롭게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실력에서 오거든요. 진정한 자유는 실력에서 오는데 실력을 가지고 자유를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슨 받아야 돼요. 레슨. 그래서 그 폼도 교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틀도 좀 배우고 규칙도 알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야 테니스가 재밌고 그래야 수영이 재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니죠. 그게 틀이라고 그 레슨이 뭐 이런 쓸데없는 틀이야. 이 틀 날 속박하지 마. 그 레슨으로 나를 속박하지 마. 라고 투덜대는 사람 봤어요? 레슨 받으면서? 그런 사람 있어요? 있으면 바보죠. 그런 사람은. 그죠? 율법은 하나님의 규정은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웰컴이란 영어 단어가 원래 월이잖아요. 월 앞에 컴이거든요. 이 벽 앞까지는 네 와도 돼. 이게 웰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벽을 안 치는 게 환영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어느 정도 벽은 쳐줘야 돼요. 담이 아니라. 알겠죠? 선은 그어줘야 그래도 이 사람이 그 선을 넘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개념이 생겨요. 그 선을 그어주고 거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내가 좀 프라이빗하니까 좀 날 지켜줘. 근데 그 전까지는 와도 돼. 언제든지 오케이. 이게 웰컴이에요. 웰컴. 이게 웰컴의 뜻이에요. 근데 이 선을 막 넘어오는 걸 자유라고 웰컴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남의 그 저기에 침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할 때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선만 있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최소한의 가족 공동체의 선만 안 건드리면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는 거 오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이 그어놓은 선을 제가 침범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나이스한 거니까. 그게 인격적인 거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벽이 있어서 그런 게 안 침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오픈한 만큼만 저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 습관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배운 습관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선악과 우리 죽이려고 주셨어요? 웰컴이에요? 웰컴이잖아요. 그죠? 선악과 딱 주면서 선을 그어준 거예요. 여기까지 웰컴이다. 선악과는 우리를 정말 옥죄려고 준 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테스트하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환영의 표시로 선을 그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웰컴이 언제든지 오렴. 괜찮아.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율법이에요? 사랑이에요? 나는 사랑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선악과를 주셨구나. 이게 웰컴이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하면서 성벽 재건을 격려했어요. 백성들한테. 성벽 재건하는 게 무슨 수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수치를 당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그죠? 그래서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규정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 명령대로 안 살고 내 멋대로 살면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수치를 당한 거예요. 수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아무 관련이 없으면 자유로울 줄 알고 편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아 이게 수치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벽을 쌓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건 하나의 사인이죠. 목표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성벽 안에서 높아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때 귀하게 여김을 받고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영적 수준도 높아졌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표시로 뭘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로 성벽 재건을 쌓은 거죠. 여러분 요즘 행복이라는 단어에 사람들이 열광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여러분 보셨어요? 행복이라는 단어의 한자는 다행행자예요. 다행이 뭐냐면 다행이다 이게 아니고요. 만을 다자에다 행할 행자예요. 많이 행하는 게 행이에요. 복은 복복자예요. 그럼 해석하면 두 가지가 되겠죠? 많이 행해서 얻는 복. 그게 행복이겠네요. 그죠? 복은 뭐예요? 많이 행해서 얻는 복하고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어요? 복을 해. 그렇지. 복을 많이 행하는 거. 이렇게 볼 거냐 이렇게 볼 거냐잖아요. 많이 행해서 얻는 복, 그게 행복이고요. 그럼 내가 많이 행해서 뭘 얻던지 아니면 복을 많이 행하는 거. 복을 많이 행하는 게 복이에요. 성경은 뭘 지지할까요? 복을 많이 행하는 거. 그죠? 섬김을 많이 행하는 게 행복이래요. 이야, 이게 말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되다 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했어요. 도비아는 많이 행함으로써 복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뿌렸죠. 뇌물을. 그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뿌렸어요. 느헤미야는 많이 베풀면서 복을 행하면서 섬기면서 행복하고 싶었어요. 두 사람의 삶의 질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그냥 생각해 봅시다. 누가 정말 행복했을까요? 뇌물 뿌려가지고 돈으로 어거지로 존경받는 도비아가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마음에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 평생 갔다 오신 분들처럼 이런 목자 목녀들이 계시구나,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구나 라고 감동 먹은 느헤미야의 삶이 행복할까요? 뭐가 행복한 것 같으세요? 무력으로 압제하는 도비아가 행복했을까요? 매력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느헤미야가 행복했을까요? 굳이 안 물어봐도 알잖아요. 그죠? 어떤 한 선교보고 대회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선교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프리카니까 핍박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앞에 나와가지고 아프리카의 대대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순교를 당하고 교회는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고 고문을 받는다고, 정부로부터 핍박받는다고 막 얘기를 해서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가슴 아픈 선교 보고를 슬라이드 쇼랑 같이 보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니까 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요. 지금 이 시간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더 이상 순교를 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고난이 없고 교회가 평안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아프리카에 발표해 있던 선교사님이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급하게 뛰어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프리카의 상황을 나눈 이유는 우리 고난을 좀 이해해주고 덜어달라고 부탁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순교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순교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뭐가 더 영적으로 복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충격이었죠. 그 소리 듣고. 죽겠다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아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이제 하나님, 아프리카에 핍박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핍박이 더 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무엇이 진정 그분들을 도와주는 기도고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기도인지.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런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국에서 최근에 개봉했는데 지금 북미로는 안 넘은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교회 오빠라고. 들어보셨어요? 교회 오빠. 그죠? 교회 오빠. 고 돌아가신 이관희 집사님하고 지금 이제 홀로 되신 딸이랑 홀로 되신 이은주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인데, 이 두 분이 결혼 한 달 만에 이관희 집사님의 아버지, 시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핑크빛 결혼은 지나갔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러다가 한 3년 넘어서 딸을 출산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주셔서. 딸을 출산하고 2주 정도 여유가 돼가지고 그래도 산후조리원에서 2주 정도 산후조리를 받고 딸과 함께 퇴원하는데, 여자 집사님이 그 퇴원하는 날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 내용이 뭐냐면 이관희 집사님이 대장암 사기래요. 대장암 사기. 그 충격 때문에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여기서 뭐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힘드니까. 힘든 가정 가지고. 그죠? 어머니가 목숨을 끊었어요. 남편 항암 치료가 그래도 한 뭐 1년 사이에 끝났어요. 끝나자 한 5일, 6일 지나고 나서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내가 혈액암 사기 진단을 받아요. 왜 또 다 사야? 둘 다 죽으라는 거예요? 사기. 그죠? 이게 무슨 현대판 욕도 아니고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죠. 이관희 집사님 첫마디가 기도가 이랬대요. 하나님, 이러다 저희 가정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러다 저희 가정 다 죽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절규했어요. 그러면서도 이관희 집사님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욥이라고 하니까, 너 욥의 진수는 뭔지 알아? 내가 다 낳고 우리 아내 낳고 그런 게 아니야. 욥의 진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욥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지 그걸 보여주려고 욥기가 있는 거지, 나중에 뭐 부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아들 딸 다 주고 그게 아니야 라고 고백한 거죠. 그렇게 고백해서 그런지 2018년 9월에 이관희 집사님은 하나님이 불러서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앞두면서 항상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사명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대답해 주셨대요. 관이야, 이제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하지 말고 그 정도는 충분해. 이제 나를 좀 감동시켜주면 좋겠다. 너의 삶을 통해서. 관이야, 너의 삶을 통해서 나를 감동시켜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듣고요, 욥처럼 진짜 끔찍한 고통인데도 욥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실함을 보였어요. 이분이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병원에서. 그래서 감사 노트를 만들었대요. 왼쪽에는 하나님 만나서, 내 삶이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했던 것들, 오른쪽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지 같은 것들 손익계산서를 만들었대요. 근데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감사했던 게 손해보다 손해도 많죠. 근데 감사했던 게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원망한 일보다 감사할 일이 많으니까 내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다 이러고 관정을 돌아다녔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지금까지는 플러스인데 앞으로 네가 고통당할 일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죽게 돼서 손익계산서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그죠? 마이너스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거냐고, 이렇게 질문을 받아요. 답변이 뭘까요? 이관희 집사님 답변이 요약하면요, 내 인생에서 마이너스는 결코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손해도 나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를 손상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를 그 어떤 손해도
절대 손상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한 하박국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직장 잘리고 영주권 안 되고 추방 당하고 비자 안 되고 이혼 당하고 그래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영적 깊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떨 수밖에 없는 이관희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줬어요. 너 나를 감동시켜라. 너 삶 가운데 너의 삶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이제 감동 먹었어. 괜찮아. 다른 사람 감동시키지 하지 말고 나를 감동시켜주면 너무 고맙겠다, 관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명과 열정을 이관 집사님에게 준 거죠. 여러분, 영어 단어에서 열정이 두 가지가 있죠. 열정이 뭐가 있어요? 패션, 그 다음에 enthusiasm, 그죠? enthusiasm은 조금 약간 학술적인 단어인데 이게 더 강력한 단어예요. 열정을 표현하는. 패션은 감정적인 단어거든요. 약간 이건 의지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enthusiasm이 원래 라틴어에서 왔는데 원래 원어는 뜻이 뭐냐면요, in이 in이에요. in, 안에 있다. theus는요 원래 theos예요. theos. theos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정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열정이 생겨요. 보통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여러분, 사명 감당한다고 할 때 사명이 즐거워요? 행복해요? 여러분, 사명을 즐긴다고 해요?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요? 감당한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명은 버겁고 피하고 순종하기 쉽지 않은 거라는 얘기죠.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사명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사명은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꿈과 비전을 사명이라고 얘기하면, 그걸 사명으로 주장하면 그거는 약간의 신성모독이에요. 그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라고 얘기하세요.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뭐냐?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해야만 하는 거예요. 사명이 뭐라고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명이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명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내 삶으로 내 삶 가운데 영적인 성벽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프로텍트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제자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변하거든요. 그죠?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길을 가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의 제자들다운 삶으로 보호막이 쳐진 그 성벽 너머로 넘어와서 구원받고 자기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 성벽을 쌓고 계세요?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고 계세요? 뭘 위해서? 인생의 벽돌을 하나씩 여러분 쌓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견고하게 여러분의 경력을 세워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함께 드리고 싶어서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꿈과 비전 때문인가요? 꿈과 비전 때문에 한다는 게 잘못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지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삶의 순종의 성벽은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안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성벽 안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견고해서 보호해줄 만한가? 여러분의 순종의 성벽의 높이가, 삶의 성벽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가? 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도비아 이름 뜻은 하나님은 선하시다예요. 알람방은 잘 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도비아처럼 자기만을 위해 살 수 있고요. 느헤미야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신음하면서 누구를 위해 살았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위해 살았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도와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받지 못하게 해드리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면 우리만 재앙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한테도 재앙이죠. 좋은 이그젠플이 안 되니까. 그쵸? 그리스도인 뭐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사나 보다.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이 있을 때 나의 삶은 거룩한 성벽답게 쓰임받고 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목자, 목녀, 목원들이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과 신앙이 보호되는 거죠. 우리 아까 전에 그 평생 간증하신 분들 중에 그냥 이런 내용이 있죠. 특별히 또 우리 부른 목자. 언제 내 마음이 헌신하기로 결정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냥 거기 있다 보니까 됐다. 왜 그럴까요? 목자, 목녀의 삶이 견고하고 튼튼해서 잘 세워진 성벽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그 안에 내가 살다 보니까 보고 배우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제자의 모습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무너진 성벽 천지잖아요. 딱 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무너져서 살고 싶어요. 주변이 견고하게 세워진 성벽이잖아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견고하고 하고 싶어요.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런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유혹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목사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느헤미야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목자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 돈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맛있는 거 사 먹었다, 아이폰 샀다 그러면 나도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내 삶 다 무너져라! 이러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는 거예요? 나도 저 안에서 견고한 성벽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버팀목이 돼줘야 되겠다. 울타리가 돼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견고한 성벽의 보호를 받으면서 완전 영적으로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는 사람한테 안전한 성벽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도 그렇게 무너져라. 이 세상 별거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 도슨 트로트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빛이 비추는 곳까지 가라. 빛이 비추는 곳까지 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벽은 벽돌 하나에서 시작하는 거죠. 빛도 우리는 항상 그래요. 빛이 비추는 곳. 이 사람 지금 앞에 한 2, 3m 더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 2, 3m 더 갈 수 있는데 빛이 안 움직이면 2, 3m 갈까요? 안 갈까요? 내 앞에 2, 3m의 빛이 있어. 안 보이니까 한 발짝 내디디면 그 빛이 2, 3m 더 앞으로 갈 건데 나 안 가요. 순종 안 해요. 왜? 나 지금 여기까지 보여. 저기까지 보이면 순종하겠대. 나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까지만 순종해. 괜찮아. 너한테 많은 거 요구하는 게 아니야. 거기까지만 순종해. 제발. 근데 나는 여기까지 보이니까 여기 있으면서 순종은 안 하고 나 알아?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빛이 내가 한 발짝 순종할 때 어디로 갈까요? 한 발짝 가는 거죠. 또 한 발짝 순종할 때 어디로 갈까요? 또 한 발짝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는 그렇게 하세요. 20m, 30m 보여주면서 헤트라이트 비치면서 저기까지 가. 안 해요. 그래서 도슨 트로트민이 말한 거예요. 보이는 곳까지 가라. 비추는 곳까지만 가라. 여러분, 빛이 비추는 곳까지 갈 때 작은 순종을 하나씩 순종의 벽돌을 쌓아갈 때 어느덧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 영적 습관의 견고한 성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삶이 견고한 울타리를 만들고 그 견고한 울타리가 거룩한 성벽이 되고 그 성벽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안전하게 구원받고 또 그 사람들도 제자화되는, 그게 가정교회예요. 그거 하려고 제가 이렇게 3년 전부터 생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쇼. 사랑하는 우리 예단교회 식구들, 여러분의 삶이 도비와 같이 살 수 있어요. 입술로는 여호와는 선하시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여러분의 삶이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남이 보면 쟤는 맨날 저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냐? 너 저렇게 그지같이 사냐? 뭐 되는 일 하나도 없냐? 라고 생각하는 느헤미야. 느헤미야 이름 뭐라고요? 도와주세요 라고요. 그렇게 사는
정말 거지, 쓰레기, 찌꺼기처럼 손가락질 받는 삶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삶이 진짜라고요? 느헤미야의 삶이 진짜라고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 대단한 사람입니까? 나 같으면 딱 왔을 때 도비아가 이렇게, 오늘 보니까 도비아가 또 연출 잘해가지고 자기 민족들이랑 자기 뒷담 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너 나 뒷담 까? 나 아닥사스다 왕 특명받고 왔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왔어? 니네 위해서 왔지. 에이 성벽 씨 마에스 무너져 버려라 이씨. 그리고 성벽 팽개치고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내가 느헤미야면. 나는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이러겠죠. 당해봐라 이것들아. 아이 그지 같은데. 그러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목자들. 제대로 안 되니까. 힘드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도비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됩시다. 느헤미야인 것처럼 착하고 살지 마세요. 그냥 느헤미야가 됩시다. 오늘부터 벽돌 하나씩, 나의 작은 순종의 벽돌 하나, 나의 섬김의 벽돌 하나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